그날이 오면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이 오면입니다만,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1987년이라는 영화의 주제 음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구글을 치니까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주제로 된 시와 또 소설과 영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되기를 그 해방되는 날을 노래하는 그런 시도 있었고요. 또 민주주의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날은 코로나가 끝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강론 시간에 우리 최정문 강도사님 말씀하기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는 뒤로 돌아가서 안 된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진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또 바른 교회로, 더 바른 교회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 스스로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옛날로 그냥 무작정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가 기다리는 아마 그날 또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도 어떤 면에서 그날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성도들이 바라던 그날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그날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1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난 주일에 본 말씀에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요한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은 것보다는 본 것을 말씀하는데, 요한이 본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묘사할 것 같은데 성경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주로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냥 보면은 한 줄에 그냥 한 줄의 내용인데, 사실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게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변방의 그런 동네에 시골 소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나셨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백마탄 전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하실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야말로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휴거에 대해서입니다. 휴거에 관한 소설이나 영화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휴거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설들,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휴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관한 바른 그런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또 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 천년왕국 이런 다른 666 이런 단어들은 직접 나오지만은 휴거라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휴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성경에서 휴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난다면은 영화에서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휴거가 되면은 뭐 도심과 도로에 온통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요리하던 사람이 가스불 틀어놓고 휴거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휴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장례식에서 주로 읽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본 종말에 관한 그 어떤 시나리오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할 때 끌어올리다가 영어로 랩처인데 그걸 번역해서 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사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항상 휴거 문제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휴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공중에서 한 번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두 번째로 재림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첫 번째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그런 주장이 우리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종말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자 먼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그때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게 휴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활한 신자들과 변화된 신자들이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서. 이 기간이 7년이고 그동안 그 하늘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7년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잔혹한 통치를 하게 되고 많은 핍박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온다고 성경에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휴거된 신자들, 부활한 신자들, 휴거된 신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바로 뒤에 17절부터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백마를 탄 전사로 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그때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20장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년에 남은 종말적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펼쳐놓고 순서대로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주로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만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종말의 시나리오가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우리들의 옳은 해석이다로 하기 그래서 제가 간단한 종말의 시나리오라 그렇게 PPT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보면은 자, 먼저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휴거당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 땅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대환란의 시기 동안에 이 땅에서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시련을 당하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것을 휴거의 사건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살아있던 우리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천년왕국이 오고 다른 종말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보는 다른 관점입니다. 성경을 보는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것을 항상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휴거와 같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 모르는 것이 숨겨진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종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나리오가 무엇인가 그것보다는 성경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뭐냐면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개인적 죽음을 종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풍삼을 공부하고 있는데 함께 공부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는 이 말에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걸 몇 번이나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크게 보면 부활과 예수님 재림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마지막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여러분 활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초림하실 때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하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다. 그렇게 했는데 예리하다 하는 것은 정확하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코 거짓이나 불확성이나 어떤 모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검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그 예리한 검에 아무것도 당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강력합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탄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치십니다. 그야말로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말씀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예리한, 강력하고 틀림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한 것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전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은 우리 앞에 닥칠 때는 그야말로 전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읽고서도 설마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예수가 다시 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너무 큰 추측입니다. 너무 큰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날은 여러분 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믿음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때에 우리가 나중에 내가 정말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큰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과 교회의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매몰되어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죽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바른 믿음과 더 좋은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